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4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이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게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 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정죄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기뻐하고 찬송하며 감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거룩하고 복된 성일 2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교회인 우리의 사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스스로 묻고 대답해야 할 중요한 두 가지의 질문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은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 질문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가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행하며 살아가야 하는가입니다. 하나는 자신의 정체성에 관한 질문이고, 하나는 자신의 사명에 관한 질문인 것이죠. 나는 누구냐라고 하는 이 질문, 나는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하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 이 두 가지의 질문에 대해서 명확한 대답을 갖지 못하고 있다면 인간은 누구든지 시간을 낭비하거나 인생을 낭비하거나 방황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시간을 전략하고 어떻게 인생을 바르게 살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자고 이런 무의미한 삶, 낭비하는 삶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나는 누구냐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는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야 하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을 끊임없이 던져야 되고 여기에 대한 해답을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서 크게 네 가지 범주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크게 네 가지 범주로 소개하는데, 그 첫 번째 표현이 신앙의 정체성을 강조하는 표현으로, 신앙의 정체성을 강조하는 표현으로 첫 번째 그리스도인이다, 성도다, 주님의 제자다, 이렇게 표현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 성도, 주님의 제자라고 하는 이 말은 신앙의 정체성과 관련된 표현인 거죠. 두 번째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강조하는 표현으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형제 자매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 세상과 관련하여 표현하는 것으로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 세상의 편지, 세상의 향기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교회와 관련된 표현으로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스도의 양이다, 신부다,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족속이다, 제사장이다, 그리스도의 증인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이냐, 예수 믿는 사람 우리가 누구이냐라고 하는 것을 말할 때 성경에는 이렇게 네 가지 큰 범주에서 다양하게 소개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교회와 관련해서 우리가 누구이고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은혜 나누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 우리는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와 관련해서 우리는 누구냐라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누구냐?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신령한 집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와 관련해서 우리는 첫 번째로 신령한 집이다. 2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아멘. 여기 신령한 집이다라고 2장 서두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신령한 집이라고 하는 말은 교회는 물질적인 건물이 아니라 물질적인 집이 아니라 영적인 집이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와 관련해 우리는 영적인 집이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오늘 본문 2장 5절에서 말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어가시는 곳이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을 이야기할 때에 바로 영적인 집, 신령한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은 내 안에 예수님이 거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존재이며 영적인 존재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것을 영적인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영적인 집이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몸은 거룩한 집으로 늘 가꾸어 가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교회인 우리는 바로 영적인 집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늘 깨끗하게 우리의 속을 하나는 정결하게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와 관련해서 오늘 2장 9절에서 두 번째부터 다섯 번째까지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성경의 말씀해 보니까 2장 9절에서 우리가 누구이냐, 영적인 집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 사람이 택한 족속이 아니라 창세전에 만세전부터 하나님이 택하시고 예정하셔서 부르신 택함받은 족속이 누구냐? 우리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연히 태어났다가 우연히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창세전에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여 부르신 택함받은, 하나님의 택함받은 거룩한 존재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택함받은 족속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이 합당한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족속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나라에 부름받은 사람도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회사에서 택함받은 사람도 얼마나 여러분 존귀한 자로 여깁니까? 프라이드가 대단하잖아요. 그리고 교회에서 직분을 받아도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프라이드가 강합니까? 나는 직분자다라고 하는 것. 그런데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우리가 가지고 산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물들지 아니하고 세상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누구라고요?
여러분, 택함신 족속이다. 세 번째로 우리는 누구라고 말하고 있느냐? 왕 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말합니다. 왕 같은 제사장, 그것도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제사장은 구약시대에 무엇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 드리는 사람이에요. 제사 드리는 사람. 그런데 구약시대에 이 제사 드리는 사람, 곧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제사장인데, 베드로는 교회와 관련해서 우리가 제사장이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특권을 부여받은 자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더 이상 우리에게는 매개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매개체가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과거의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제사장이라고 하는 매개체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그렇지만 신약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는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특권을 얻은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찬송도 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도 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드리는 이 놀라운 특권을 잘 활용해서 은혜 속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누구라고 말합니까? 넷째로 우리는 거룩한 나라다라고 말했습니다. 거룩한, 여기 9절에서 말하는 거룩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윤리적으로 완벽하다라고 하는 이 말이 아니에요. 죄가 없다, 허물이 없다, 이런 말이 아니라 세상과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오늘 성경 9절에서 말하는 거룩한 나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따로 구별해 놓으신 거룩한 나라가 우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매일매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나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로 우리가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교회와 관련돼서 우리는 그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값으로 우리를 구원해 내셨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의 백성이 되었다, 그리스도의 생명값으로 우리를 사셨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의 생명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백성인 우리를 사랑하시되, 언제까지 사랑하시냐? 여러분, 끝까지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당신 없으면 못 삽니다 라고 하다가도 여러분 등에 비수를 꽂기도 하고 헤어지기도 하고 여러분 원수처럼 여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죠.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 엄청난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들로서 이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면 제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이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아멘. 이스라엘이여,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여, 너는 뭐한 사람이다? 행복한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니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도와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고 대적을 물리쳐 주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행복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행복자라고 하는 일반적인 영어 단어는 happy people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해피 피플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NIV 성경 보니까 블레스드 피플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행복자다라고 말했을 때 해피 피플이 아니라 블레스드 피플이라는 거예요. 해피는 주관적으로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이고, 블레스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객관적으로 축복하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주관적으로 행복하지 않다고 느끼지 못해도 객관적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축복받은 자고 행복한 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주관적인 행복은 없다 할지라도, 이 땅이 참으로 발붙일 만한 곳이 아니라 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크루즈를 5년짜리 탄다. 크루즈를 타면은 인터넷 안 할 거냐? 인터넷 다 하면 이 나라 성식을 다 할 텐데 그러면 그곳 간다고 해서 행복하겠느냐?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래요. 탄핵된 이후에. 여러분, 이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서 나는 행복하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불합리한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행복하지 않다라고 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주관적으로는 물질적으로도 풍족하지 않고 좋은 곳에서 살지 않고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다고 해서 불행하다고 느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객관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들을 향해서 너는 행복자다, 축복받은 자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에 더 방점을 두고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방점을 두고 우리는 행복하라고 말하고 살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가 가져야 할 하나님의 백성의 자세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스스로가 행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관적으로 볼 때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이 한 주간도 나는 하나님이 축복한 사람이야, 생명값으로 나를 사신 거룩한 택한 받은 백성이야, 나는 행복한 자라고 하는 이 선언을 하고 이 정체성을 가져서 행복을 누리며 행복 바이러스로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끼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라고요? 오늘 5가지로 베드로가 교회와 관련해서 얘기했어요. 신령한 집이다, 택함 받은 족속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주일날 저녁에 6시, 7시에 하나요? 예능 프로그램에 1박 2일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나중에 크루즈 멘트를 할 때 뭐라고 그러죠? 우리가 누구? 여러분들은 성경만 보니까 그건 별로 안 해요. 그러면 거기 애들이 1박 2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1박 2일이 아니라, 여러분은 우리는 신령한 집이고, 할렐루야, 신령한 집이고, 그 다음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여러분 그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교회와 관련해서. 그러므로 이 한 주간도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 때 우리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만 누구냐라고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은 그렇다면 교회인 우리는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느냐, 우리의 사명은 무엇이냐, 2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신령한 제사를 드려라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그의 나라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으면 우리는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2장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 교회 관련하여 하나님의 영적인 집인 여러분들은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신령한 제사를 드려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양과 소를 잡아
물질적인 제사를 드리라는 말이 아니라 영적인 제사,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서 말하는 우리가 드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이 영적 제사를 드려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영적 제사라고 하는 말을 할 때에 성경에 보면 세 종류의 예배가 영적 제사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영적 제사의 첫 번째 의미는 몸을 드리는 것이 영적 제사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너의 몸을 드리는데 그의 몸을 어떻게 드리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되도록 드려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도 여러분 우리 몸이 와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우리의 몸도 마음도 생각도 정결하게 와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몸이 되도록 예배를 드려야 그 예배가 영적 예배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는 안 드리고 말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나 몸은 안 가도 내 마음은 거기 있어. 마음은 거기 있어. 몸이 표현되지 않는 마음은 여러분 진실이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몸이 표현된 마음의 표현, 마음이 가는 곳에 몸도 가야 이게 진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내가 얼마나 당신을 사랑하는지 알지? 당신을 사랑하는 거 내가 말 안 해도 다 알잖아. 그런데 말을 해야 알고요. 몸으로 표현해야 더 잘 알아요. 할렐루야.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영적 제사는 여러분 말로 하는 게 아닌 거예요.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 드려야 돼요. 할렐루야. 몸으로. 그래서 정결한 마음으로. 이게 영적 제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영적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몸으로 드려라 라고 하는 겁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들 잘하고 있는 것이지만 더 잘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거예요. 몸으로 드리는 거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영적 제사는 사랑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게 영적 제사. 에베소서 5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느냐?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랑을 받은 자들은 우리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사랑이 없는 예배는 그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있는 이 예배, 이 예배가 진정한 예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배드리다가 형제와 싸운 것이 있거든 먼저 가서 화해하고 와서 예배를 드려라. 그래야 그 예배가 영적 예배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은 미워할 대상이 아니라 죄가 미워해야 할 대상이고 사람은 미워해야 할 대상이 아니에요. 불쌍히 여기고 사랑해 줘야 할 긍휼의 대상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미워하지 말고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다 자매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로 하나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더 많이 기도해야 할 대상으로 여기고 여러분 사랑해서 우리의 예배가 연락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영적인 예배는 어떤 예배냐?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삶. 히브리서 12장 13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의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값 주고 우리가 구원 받았으니 이 예수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게 되었으니, 예수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게 되었으니,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항상 무슨 제사?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 이렇게 히브리 기자가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 드리러 와서 입을 꾹 다물고 있고 기도할 시간에 입을 꾹 다물고 있는 것은 꼭 뭐와 같은 거냐면, 하나님 나는 은혜가 필요 없습니다, 이거와 똑같은 거예요. 찬송할 때 찬송해야 되고 기도할 때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에 5가지 요소가 있지만 거의 다 올라가는 거예요. 찬송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고, 여러분 기도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고, 예물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올라가야 내려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와서 입국 다물고 있고 예배 시간에 와서 졸고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 가는 거예요. 나는 은혜가 필요 없으니 집사님이 받으세요, 옆 사람에게 받으라고 양보하는 거예요.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필요한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예배 시간에 와서 찬송에 여러분 제사를 드리고 기도의 제사를 드리고 예물을 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여러분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교회에 된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사명인 거예요. 이 예배에 그래서 목숨 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건 포기해도, 봉사를 좀 못해도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은 목숨 걸어야 돼요. 할렐루야. 두 번째 우리의 사명이 뭐냐? 여러분, 두 번째 우리의 사명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우리의 사명입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고 교회인 우리를 부르셨고 세우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국내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전도다, 해외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선교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우리 교회는 국내 전도에 5개 교회를 돕고 있고 선교사를 7명 후원하고 있고 또한 3개의 선교 단체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체면 치레하려고 돕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우리의 헌신과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상일교회가 여러분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까지 더 많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후원하고 돕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 것은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사명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이곳에 주목하시고 이곳에 방문하시고 이곳을 축복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67편 1절에서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이 말씀은 시인의 간절한 열망, 곧 영혼 구원에 대한 열망을 여러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아울러 시인은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 복을 받은 사람은 세계 만방의 모든 민족에게 구원의 복음을 알리고 싶은 소망을 우리로 하여금, 교회로 하여금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도전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가진 우리는 마땅히 이 복음 전도에 대한, 선교에 대한 열정을 여러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4월 첫 주일이고 오늘부터 약 2달간 이제 새생명 축제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우리가 준비해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이 주신 지상 명령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이 2달 동안 열심히 달려가서 6월 첫 주일 새생명 축제에 수많은 영혼들이 몸된 제단에 돌아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목사가 해야 할 일이지만 성도가 해야 할 일이기도 합니다. 너희는 이라고 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전도와 사명은 물질의 후원 없이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전도하는 일에, 선교하는 일에 아낌없는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퍼주면 자신은 뭘 먹고 사느냐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원리는 얼마나 참으로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자꾸 퍼주면 하나님이 자꾸 채워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퍼주면 자꾸 채워주시는 역사, 퍼주지 않으면 그대로 머무르는 역사. 여러분, 퍼줘야, 여러분 옹달샘의 물을 자꾸 푸면 자꾸 나오듯이 우리의 재물을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 자꾸 드리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 말씀을 보세요. 2장 12절 말씀 여러분들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시작.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이 선한 일, 선하게 갖고 선한 일은 가장 중요한 게 영혼을 구원하는 일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고 이 일에 서 헌신하는 일이 선한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을 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시고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한 일을 행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면 이 악행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오신다라고 하는 단어 NIV 성경에 보니까 비짓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비지트라고 하는 단어가 뭐예요? 방문하신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방문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선한 행실을 보고 뭐 하신다고요? 방문하신다니까요. 방문하신다. 왜 방문하실까요? 방문을 왜 하실까요? 목적이 있어서 방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몸을 들여서 충성을 해서 몸이 쇠약해지면 그 몸에 힘을 주시고 그 몸을 치료해 주시려고 방문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방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하고 쇠약하고 나아지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방문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물질을 들여서 우리 물질이 다 쇠잔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선한 일을, 하나님의 선교와 하나님의 전도하는 일을 통해서 물질을 소모하면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보시고 방문해 주신다니까요. 뭐 하려고? 물질을 채워주시려고. 물질을 채워주시려고 하나님이 방문해 주시는 거예요. 이 방문을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신방하시는, 하나님이 신방해 주시는. 최근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신방해 주시는 것을 경험했습니까? 잠잘 때 하나님이 신방해 주시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 낙심됐을 때 하나님이 신방해 주시는 사람도 있고, 물질이 없을 때 하나님이 신방해 주시는 사람도 있어요. 이 신방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만날 때마다, 주일날 만날 때마다 어젯밤에 하나님이 나를 신방해 주셔서, 그래서 내 몸이 얼마나 날아갈 것 같이 가벼워.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신방해 주셔서 하나님이 악한 것을 다 제하여 주시고 선한 일을 이루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신방해 주셔서 하나님이 얼마나 공급해 주셨는지 몰라. 이런 간정이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사명에 충성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명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지 말고 나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때 이 하나님의 놀라운 방문, 이 신방을 통해서
역사를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교회에 관련하여 신령한 집이라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이 한 주간도 이 정체성을 가지고 갈 때 이 썩어져가는 이 세상, 불합리한 이 세상, 모든 정복 작파들이 기득권을 가지고 이 나라를 전복시키려고 하는 이 세상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는 정치가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돈이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변화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될 때 이 나라가 변화되는 거예요. 이 사명을 다하여 주님이 방문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우리 찬송 부르시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2, 3분 동안 통성으로 간절하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오.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임하시네.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니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리.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나는 세상에 우연히 왔다가 우연히 사라질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 삼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거룩한 나라요 백성이 삼아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귀한 정체성 잊지 않고 이 험한 세상에서 낙심되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저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놀라운 축복의 통로자로 쓰임받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산제사로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됨으로 이 땅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며 주님의 오실 길이 예배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속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거룩한 날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거룩한 자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택함 받은 자로 하나님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의 나라와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한 존재로 세워주셨사오니 이 놀라운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로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기쁘게 여기시는 자들로 세워가게 하여 주시고 신령한 아버지 하나님의 제사를 드리게 하여 주시며 땅끝까지 이르는 증인되라고 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여 주님이 방문, 주님의 신방하심을 통하여 풍족하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공급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이 땅이 변화되어지는 것은, 이 땅이 새로워지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 구원의 복음,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치료의 복음이 증거될 때 가능할 줄로 믿사오니 주여 우리를 통해서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새 생명 축제를 준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잘 준비되어지어 하나님의 교회가 흥왕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이 한 주간도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동행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위로교통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의 은혜가 특별한 존재로 부름받은 축복된 자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거룩한 삶의 예배와 또한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여 주님의 오심을 경험하고 행복하게 살기로 작정하고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자녀들 위에, 이 나라 이 민족과 몸된 상일교회 위에와 부똑 상일축복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